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긴 한데 얼굴이 조금 약간 어두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체육대회 1등 못해서 어두워진 건 아닌가? 여러분, 실제 경기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지기도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져줌으로써 전체가 더 복된 분위기가 되기도 하는데 어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승에서 확실하게 실력이 나는데도 져줘서 얼마나 지방이 은혜스러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승 못할 바에야 그렇게라도 해야 되죠.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마음의 평화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정신과 의사가 번창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표시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살만해지니 이제는 마음의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신앙 잡지에 보니까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크리스찬 200여 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 중에 90%는 재정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6%가 그리스도인인데 신경과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 걱정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매년 수입이 10만 달러, 1억 원이 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48%의 여성이 궁핍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경과민의 악몽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탈종교화 현상으로 기독교인이 서양에서 많이 줄었지만 상황은 비슷합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인 한 분이 쓴 내용을 보면 요즘 마음이 불안한 것이 병이 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해서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해봐도 몸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요. 숨쉬기가 답답하고 늘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여 청진기를 대보고 흉부방사선 촬영이나 심전도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에요. 밥맛이 없고 늘 피곤해요. 간이 나쁜가 봐요 해서 복부를 진찰하고 간 기능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불면증 환자가 어느 때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수면제가 무척 독하고 몸에도 해로워서 수면제 처방을 받으면 증세에 따라 반알이나 한 알 조심스럽게 썼는데 요즘 수면제도 무슨 약이 습관성이 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아서 매일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심지어 보약 삼아 먹으라고까지 하는 말도 들었어요. 왜 불면이 올까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집은 일정하게 온도를 조절하고 쾌적하며 침대는 1,000만 원짜리 가구가 아닌 침대에서 자면서 최고의 이불에 잠옷을 입고 자는데 어떻게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이 쾌적하게 지내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몸에는 병이 없는데 증세가 나타나고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의 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면 몸에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요. 흔히 말하는 신경성 환자입니다. 증세가 심해서 입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입원해서 쉬고 여러 가지 약을 쓰면 조금 좋아지는데 퇴원 후에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 많고 잘생기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잠언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서로 평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엄청 바라지만 막상 돈이 다 있다 하더라도 행복은 돈으로 저절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없던 돈이 생김으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불행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출발합니다. 학자들이 쥐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쪽 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평화롭게 살게 해주고 다른 쪽 쥐들에게는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되 고양이 소리를 하루에 몇 시간씩 들려줬습니다. 야옹, 잡아먹을 거야. 고양이 소리를 들은 쥐들은 잡아먹힐 것 같은 공포에 시들려서 짹짹거리지만 갇혀서 도망갈 수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일정 기간이 다 지나서 그 쥐들을 잡아 해부를 해보았더니 편안히 산 쥐들은 다 건강한데 고양이 소리를 들려준 쥐들은 간에 암이 생긴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기 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생겨 세포를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고 불안과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늙어가고 찌들어갑니까? 욕망과 충족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되면 마음의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부족한 그 간격이 크고 넓을수록 불안과 스트레스는 커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욕망을 채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즐겁게, 더 완전하게 자꾸 자기를 확대하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직접 채우지 못하면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약으로 다른 것에 몰두하여 간접적으로 채웠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요즘 자본주의의 원리죠. 욕망 충족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할수록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마음이 깊이 병들게 됩니다. 욕망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늘어나요. 내가 채울 수 있는 욕망의 범위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만족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욕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에요. 내 마음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큰 그릇을 자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작은 그릇에다 채우는 거예요. 욕망을 자꾸 키우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차라리 욕망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릇을 크게 준비하고 채우느라 힘들어하는 것보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힘에 맞는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쉽게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릇을 작게 하는 이 영성을 가지게 되면 금방 마음 그릇이 꽉 차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그것을 채우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니 오늘날 이 시대는 욕망을 늘리는 데 쓰는 시대가 되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욕망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가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자기 힘에 맞게 줄인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기도 어렵고 평화를 얻을 만큼 줄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여서 나는 마음을 줄여서 살 거야 그랬는데 가만 보면 하나도 안 줄어 있어요. 마음이 여전히 욕망하고 있어요. 평화를 얻을 만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우기에 힘쓰는 것보다 지금은 줄이기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너무 자기 확장에만 힘써서 욕망을 키우는데 치중해 왔으니 이제는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때가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키워서 어쩔 거예요. 이제는 좀 조절하고 줄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먼저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염려예요. 교회에서 집에 가려고 해도 계단을 잘 내려갈지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교회 마당 밖을 잘 나갈지 모든 게 염려와 근심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염려예요.
그러나 이 모든 염려는 지나친 집착, 너무 잘해보려는 안달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허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항상 어둠에 쌓여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 안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자가 되는 집착, 더 잘난 집착, 더 인정받으려는 집착,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는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1등 하려는 집착, 진급하려는 집착, 남에게 칭찬 듣고 모두에게 존경받으려는 집착. 우리가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나를 좀 미워한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완벽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평안이 옵니다. 저희 부부도요, 요즘 많이 비슷해졌지만 젊을 때 우리 부부 중에 누가 집착이 강했을 것 같아요? 저예요. 항상 오답은 제게 있습니다. 목사니까 나서서 하는 일도 조금 더 많았고 내가 좀 힘이 더 있겠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막 이루어보려고, 잘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는요, 너무 마음이 느슨한 거야. 루즈해요.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넘어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 있는 사람은 아내더라고요. 집착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집착이 좀 덜한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더 많이 웃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전 세대 사람들보다 염려가 훨씬 많아졌어요. 전 세대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염려가 적었어요. 대충 사투리 쓰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죠.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요. 요즘은 철저하고 완벽하려고 그리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은지요. 이것은 불행하려고 용쓰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일, 저 일, 교회 일도 한번 손을 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만 하면 한 주일 내내 노니까 좋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쓰러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것저것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노는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러면 얼마나 여자분들이 화나요. 신경 쓸 일이 많죠. 염려할 일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다 염려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염려하기보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리스도인의 첫째 원리예요.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를 주님께 패스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좋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생각부터 바꾸어 먹어야 해요. 생각이 좋아야 해요. 나쁜 생각, 죄 지을 생각, 자기 이익만 따지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오염되어 평화를 잃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통해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 차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평화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잡지 같은 데에서 감동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마음이 감동하면 평화로워지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자꾸 하세요. 좋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불의한 생각, 못된 생각, 죄 지을 생각, 온갖 부정적인 이기적인 생각,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제 구실도 잘 못하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부인을 몹시 때려서 깊은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겠죠. 그래서 입원한 어떤 날 이 여자가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았는데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러나 병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남편을 무시하며 미워하고 가정을 깨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리라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몸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 후 남편과 화해했고 남편도 나쁜 버릇을 고쳐 잘 지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생각이 좋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되게 나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근본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십자가 위에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만 하는 심정을 못 받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생각, 희망적인 생각, 덕스러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평화가 있고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긴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마지막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바로 전에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하면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저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성령을 받아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평화가 든든히 임하여 어떤 것으로도 그 평화를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에 화평이 든든히 자리 잡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을 주께 드리며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회개하기 전에는 자아가 강하고 자아를 내세우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시고 주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도 뜨거운데 성령 역사가 잘 안 될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결국 내가 강하면 평화가 없어요. 나를 사로잡아 성령께 복종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용납하되 오래 참음으로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평안이 있어요. 잠이 잘 오고 밥맛도 좋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할만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나를 계속 흔들어댈 때, 어려운 일이 첩첩이 내 삶에 쌓여 있을 때,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어질 때, 사건 사고와 질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내 삶을 누를 때, 이럴 때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하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간 딸이
글쎄 백혈병에 걸렸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거듭거듭 검사 결과를 다 살펴보아도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병은 혈액암이라고도 알려진 위중한 병으로서 이만저만한 상황이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기가 막혔어요. 평생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의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목회해 왔는데 중년에 하나님이 위로와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내리시는가? 더구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주체 없이 흘렀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자식 일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은 새벽마다 강단 위에서 엉엉 하고 울었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참지 못해서 막 자기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중병에 걸린 어린 딸이 불쌍해서 그 인생을 생각해 보니 꽃도 피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아이를 너무 안타까워 울고 하나님에게 너무 섭섭해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섭섭해서 울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 그 딸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중병으로 잃어버린다면 너무 헛된 삶이라고 생각돼서 우리 가정은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 장로님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그만 우시면 안 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목사님이 매일 우시니까요 교인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해요. 장로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까지 직접 얘기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몰라주시나 그런 생각도 한편 들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계속 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울지도 못하니까 가슴에 응어리가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한 번은 소식을 듣고 친구 목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줘도 평안이 없을 거다. 그러니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친구가. 이런 남모르는 고통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한다. 자기는 그렇더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런 고통이 치유가 안 되더라. 하나님이 쓰담쓰담 토닥토닥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마음이 정신이 나고 안정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래된 친구 목사로부터 위로와 조언을 받은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인데 너무 인간적인 감정에만 충실했구나 싶어 그때부터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성령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처참하고 힘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체휼하심, 자기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며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고 참 평안이 폭포수와 같이 자기 마음속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성령 임재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우 가정에도 자식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남한테 얘기도 못합니다. 자식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 봐. 남 모르는 그런 자식의 문제로 고통받는 가정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힘든 그런 가정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고 온 생활이 뒤죽박죽이 되어 고통과 혼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가정은 없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렇게 마음을 잡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내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평안으로 임하지 않는 것일까? 빛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성령의 빛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참된 것, 옳은 것, 사랑스러운 것들,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